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입니다. 어느 젊은 전투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격렬한 전쟁에 주는 허무함, 또한 비행기를 타고 출격할 때마다 느끼는 그 불안함과 긴장 가운데서도 조종사는 그 여인이 보내는 편지에서 또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곤 했죠. 전장에서 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이제는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편지로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기차를 타고 미리 약속한 역에 내렸죠. 그녀가 약속한 역에서 꽃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합실에는요, 늘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그런 예쁜 아가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뚱뚱한 여자가 꽃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가씨라고 하기에는 아줌마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려 보였습니다. 조종사는 크게 실망이 되어서 순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갈까?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웬 예쁜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거들랑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겠노라,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외모를 보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아름다운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아마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참 놓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도 됩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려 해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상대적 존재이다 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폴레옹은요,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극히 인간적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일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온 것입니까? 이 약속을 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먼저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약속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도 축복을 약속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정말 지켜질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얼마나 몸부림쳤던 야곱입니까? 형에게는 비열하게 행동을 했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받고 싶었던 그런 축복입니다. 결과는요, 형과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심지어는 형이 죽이려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정처 없이 하란에 있는 라반의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죠.
길을 나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고, 그리고 홀로 들녘에 누워 잠을 청해 봅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야곱의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야곱이 그렇게 받고 싶었던 그 축복이 오늘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야곱이 그렇게 받고 싶었던 축복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 받고 싶었던 축복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축복이 아닐까. 이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땅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땅은 삶의 중요한 터전이죠. 동양적인 관념에서는 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땅보다 소중한 것이 없지요. 그 당시 최고의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받고 싶었던 그런 복이죠. 둘째는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손의 번성은 최고의 축복이죠.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거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부터는 내가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이 아닐까요? 넷째는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야곱은 막막한 순간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댁을 향해 홀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걸어야 6개월입니다. 어쩌면 1년을 걸려야 갈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겠다.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먼 길을 가야 하는 야곱에게는 절대적인 은총이죠. 가장 든든한 힘, 동반자, 후계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다섯째는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일들이지만 이 고향으로 얼마나 돌아오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마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 6가지입니다. 5가지입니다. 야곱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언약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야곱이 불쌍해서입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해서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이죠.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야곱이기에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야곱이죠. 야곱이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야곱의 의사를 물어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약속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이제 야곱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 축복을 원했습니까? 형에게는 야비하게 굴었고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속였고 이 축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복을 원했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형과는 원수가 되었고 아버지에게는 꾸중을 듣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원할 때는 아무런 반응도 해주시지 않던 그분이 이제는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야곱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야곱이 선택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야곱의 반응, 야곱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알지 못했어. 정말 어리석게 굴었네.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옵니다. 그 순간 야곱은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만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로 가는 문과 같은 곳이 아닌가. 여러분, 야곱이 외치는 소리예요. 이상하지요? 조금도 원망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감격하는 소리로 들려지죠. 저녁에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입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을 야곱은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러나 야곱은 왠지 이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해주신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의 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비전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도 없습니다. 쫓겨가는 신세에 대한 탄식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선택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여러분에게 외쳐보라 하면 외칠 수 있는 말씀이 있나요?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 때문에 내 원망, 의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라면 어떻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꿈으로 삼는 사람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꼭 약속을 지켜야 하는 법은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도 가슴에 담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뻔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 주셨죠. 나에게 만들어 주신 특별한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장로로 임직하던 그 순간, 하나님 나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부르셔서 내게 기름을 붓던 그 순간, 세상밖에 모르고 살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몸에 물을 끼얹으며 세례를 주시던 그 순간,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특별한 약속,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던가요? 사실은 내게 약속해 주셨던 이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진정한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 66권은 약속 모음집이란 말이 있지요. 구약과 신약, 특별히 구약은 오래전에 이미 선포된 약속, 신약, 예수님과 함께 펼쳐지는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약속들이 가득 찼습니다. 명설교가 슬펄저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다양한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시작되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 내 가슴에 새기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리빙스턴은 16년간 아프리카 선교에서 27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한쪽 발은 사자에게 물려 이제 팔 잃어버려 못 쓰게 됐죠. 그의 뛰어난 공을 기려서 글래스고 대학교가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박사학위 수여식이 끝마치고 인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청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다 이 리빙스턴에게 초점을 맞추고 혹시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리빙스턴은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던 그가 이제는 쉴 법도 한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물었지요. 당신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까? 리빙스턴의 말입니다. 나는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나를 적대시하고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많지만 내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든든한 말씀 때문에 저는 힘을 얻기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 않나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려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3절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일로 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정말 가사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기며 살아가겠노라. 그러면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내가 비전으로 삼아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꿈이 되어도 좋은 걸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품어도 좋은 걸까? 어쩌면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문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 약속을 믿고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된다고, 아마 이런 마음도,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지요. 성경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야곱과의 언약은요,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였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이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왜 약속을 어깁니까? 사람은 이익에 따라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죠. 환경에 따라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약속은 어렵지만 약속의 이행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왜 약속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이 너무너무 쉬운 그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친구가 산길을 가면서 서로의 우정을 약속했죠. 절대로 우리 이 우정이 변치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숲에서 곰 한 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한 친구는요, 옆에 친구를 버려두고 재빨리 약삭빠르게 나무 위에 혼자 올라가 피신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곰 앞에 맞닥뜨려서 어쩔 수 없이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곰이 오더니 얼굴도 핥아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치 곰이 이 친구의 귀에다 대고 뭔가 이야기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었던 그 친구가 내려오더니 죽은 척했던 친구에게 물어보았지요. 곰이 귀에다 대고 너한테 뭐라고 말하던가?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의리 없고 약속 지키지 않는 놈이랑 친구하지 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 이행은 인격이죠.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인격이 완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사이에서의 언약 이행을, 약속 이행은 하나님다움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을 꿈으로 선택한 야곱은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삼기 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삼은 후 야곱의 인생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죠. 소극적인 사람이죠. 활발하지 못하죠. 조금 비열하지요. 당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선택한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가야 하는 머나먼 외삼촌 댁이죠. 직선거리만 해도 1000km가 넘습니다. 가서 이제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도 내 편은 없습니다. 완전히 낯선 문화지요. 생활의 패턴도 다릅니다. 비록 외삼촌의 식구들이지만 한 번도, 친척들이지만 왕래가 없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곳에 가서 야곱은 홀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단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생활을 시작하죠. 야곱을 받은 외삼촌, 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야곱을 한 일꾼처럼 취급합니다. 그런 외삼촌 댁에서 야곱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 어마어마한 재물, 오히려 외삼촌보다도 더한 부자가 됐지요. 그것도 20년의 삶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성공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대성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선택하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물론 야곱도 14년 동안은요, 외삼촌의 속임수에 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손들이 동서남북에 퍼질 만큼 번성했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만큼 복을 받았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고향 가나안 땅은 너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선택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셨고, 야곱은 성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비전으로 선택하기에는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나요? 항존직분자로 임직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비전으로 삼기에는 부족했나요?
장로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붓던 그 순간, 안수집사로 권사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붓던 그 순간, 목사가 되는 그 순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기에는 너무 부족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성공할 것 같지 않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은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비하는 것마저 포기한 채 여러분의 그냥 힘과 능력으로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오늘 말씀을 통한 꿈을 꿀 수 있다고 믿어줘서 그 약속의 말씀,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붓던 그 순간을 내 가슴에 품고 비전으로 선택하고 지금도 여러분은 삶에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시도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늘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꿈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몸부림치는 인생 저는 되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곱처럼 낯선 땅에서 모두가 다 적이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단 하나 그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반드시 내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야곱처럼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